우리 미국 그 인사는요, 조금 좀 분위기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브라질에서는 성도님들이 한 80명 되고 어린이들이 한 100여 명 됐는데, 이 허그 안 하고 가면 성도님들이 섭섭해 했어요. 그래서 늘 아침 예배도 허그하고 수요일에도 허그하고, 거긴 또 밤 예배가 대예배거든요. 밤에도 허그하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담임 목사하고 뭐 한 번은 악수 한 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도 예배 끝나면 이리 가지 마시고 모두 다 뒤로 이렇게 가셔서 적어도 한 번씩은 인사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맨날 이리 가면 1년 내내 가도 담임 목사하고 한 번도 악수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교제할 때, 또 이렇게 교회 오셨을 때 적어도 10분, 20분 이렇게 서로 인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모든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행가가 아프리카 오지를 여행하는데 내륙지방을 깊게 여행해야 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원주민들이 먼 길을 열심히 달려서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가가 목적지까지 생각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튿날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일어나서 길을 떠나야 되는데 전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이 돼서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 육체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아직도 우리의 영혼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영혼을 회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선교사들도, 이제 저는 빠졌네요. 얼마 전에만 해도 같은 선교사였는데, 선교사님들도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고국을 떠나서 다시 일했던 선교지로 돌아가면 떠났던 1년 전에 그 나라의 말, 언어, 원주민 언어를 1년 전처럼 똑같이 능숙하게 잘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안식년을 갖는 동안 1년 동안 우리 말만 1년 동안 실컷 해버렸기 때문에 이 현지어 언어가 잘 되는 데는 한 달, 2달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농담으로 이렇게 하죠. 우리 몸은 비행기를 타고 잘 도착을 했는데 우리 언어는 배를 타고 천천히 오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담을 하지요. 우리 언어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언어의 회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회복에 갈증하고 회복에 목말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기를 갈증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사업과 영혼, 모든 일들이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무너진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사역에 실패한 한 사역자가 어떻게 그 신앙과 사역을 회복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과 사울, 바울과 바울 등 선교사 일행이 이제는 구브로에서 사역을 마치고, 구브로는 지중해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큰 사이프러스라고 그랬죠.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이 구브로에서 사역을 끝내고 이제는 배를 타고 육지를 향해서 갔는데 밤빌리아의 버가로 이동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나바의 고향인 이 구브로 사역이 끝나고 이제는 바울의 고향인 소아시아 대륙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려고 선교지가 이동하는 중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수종자가 이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선교를 중단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이 마가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제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에 이 두 사람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수종자로 이렇게 심부름도 하고 일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 집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을 보면 마가가 선교지를 포기하고 선교지를 이탈하고 일하러 함께 가지 아니한 사건이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마가 요한은 왜 중도에서 사역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까? 본문은 마가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로 추측해 본다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첫 텀 4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향수병이에요. 저도 브라질에 가가지고 한동안 이 하늘만 멍하게 쳐다보는 그런 달이 여러 달이 있었어요. 하늘을 멍하게 쳐다보면서 하늘을 보니까 우리 한국 가을 하늘만 푸르고 뭉게구름이 있는 줄 알았더니 브라질도 푸른 하늘이 있고 뭉게구름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향수병에 걸리니까 음식도 그립고 어머니 아버지도 보고 싶고 형제들도 보고 싶고 집이 그립고 특히 11년 4개월 동안 이 몸담아서 일했던 파송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권사님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이렇게 잠깐 이 고향병에 걸려서 좀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도 아마도 집을 떠나서 멀리 다른 나라로 갔기 때문에 향수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또 다른 가능성이 하나가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 이 리더십의 서열이 분명했어요. 바나바, 사울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소에 있었을 때 바나바 목사님이 직접 이 다소까지 가가지고 부교육자로 청빙해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로 파송할 때 서열이 질서가 분명했죠. 그래서 파송할 때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됐는데 여기 13장에서 볼 때는 이 구브로 사역이 끝나고 나니까 13장에 보면 이제는 순서가 달라져서 바울과 바나바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역사가인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감히 서열을 흐트러 놓고 부교육자 먼저 이 후배 선교사 먼저 이름을 내놓을 리가 절대 없어요. 그 역사가들은 거기에 정확하거든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삼촌인데 리더십의 이 순서가 바뀌니까 아마 속이 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13장에서부터 보면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설교하는 건 바나바는 조용하고 전부 다 바울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마가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 리더십이 체인지가 되면서 바나바는 부드러운 사람인데 이 바울은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거든요. 이 일을 하고 맺는
끊고 맺는 것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중간에서 중단하고 되돌아가지 않았는가?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심각하게 이 마가의 잘못을 지적하거든요. 또 다른 가능성 하나는 선교지가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교지를 구부로 섬에서 이제 소아시아 대륙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정했는데 그곳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험했어요. 버가라고 하는 것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만 해도 거리가 100마일, 약 160km나 됐어요.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했어요. 이 터키 소아시아 쪽에 있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험준한 산맥이죠. 거기에 강도들과 산적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위험한 길인지 몰라요. 그래서 겁이 나서 아마도 집으로 갔을 것이다. 이런 한 3가지 정도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교지를 이탈한 것이죠. 했던 사역을 중단하고 이제 집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사역을 포기하고 선교지를 이탈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마가 요한이죠.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믿음의 여인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이 마리아는 초대교회 때 얼마나 중요한 리더십을 가진 여성인지 몰라요.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 홀로 된 과부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는데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당으로 쓰도록, 그 당시에는 교회당이 없었거든요. 교회당이 생기려면 앞으로도 300년은 더 가야, AD 313년이 돼야 이제 교회당이 하나씩 생길 때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모든 예배당이 다 집에서 드려지는 가정예배 형태였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처소로, 그리고 자기 다락방을 기도 장소로 초대교인들이 사용하도록 내놓는 헌신적인 여성이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정 오픈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오픈하려면 청소해야죠, 정리해야죠, 화장실 바닥 닦아야죠. 할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도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우리 장로님들 집에 모셨는데 몇 년 만에요? 3년 반 만에. 이 얼마나 불경죄를 졌습니까? 이 지인증 모셔야 했는데 이렇게 모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일마다 집을 오픈하고 교회로 쓰게 만들고 또 다락방을 기도처소로만 사용하게 하고, 부자였기 때문에 그냥 장소만 빌려줬겠어요? 음료수도 먹을 것도 대접했겠죠. 이런 여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굉장한 여인이죠. 바로 이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 요한입니다. 집이 교회요 기도장소였기 때문에 12사도들이 얼마나 많이 들락거렸겠어요. 경건한 사람들 많이 마가 요한은 접촉할 수 있었겠고, 그리고 경건한 이 바나바, 초대교회 중요한 리더십을 가졌던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었어요. 마가는 이런 경건한 신앙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온실 속에 자란 이 마가의 믿음은 한계가 있었어요. 겁이 많았어요. 왜 겁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군인들에게 잡혔을 때 군사들이 오고 예수님이 잡히니까 배 혼이불을 입고 있다가 그냥 그거 벗어버리고 빨가벗은 채로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마가가 중도의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간 정확한 원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결과를 통해서 마가의 이 신앙의 수준을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마가는 모든 상황,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끝까지 잘 따를 수 있도록 훈련된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얼마 후에는 이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도 일을 잘해야 하지만 마지막에는 더 잘해야 합니다. 마지막을 잘 끝맺음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목회 사역에 3대 목표가 있어요. Finish well 하는 거예요. 삶을 잘 끝맺음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도 사역을 잘 끝맺음하고, 남편으로서도 이 남편의 역할을 잘 끝맺음하고, 부모로서, 아버지로서의 사역을 잘 끝맺음하고, 모든 알고 있는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삶을 잘 끝맺음하고 싶은 것이 Finish well 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요, 이 목회, 이 3대 목표 중에 하나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평생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또 다른 목표예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마침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궁극적으로 공헌하는 것이 제 목회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도 잘해야 되지만 마지막도 잘해야 돼요. 마지막도 잘 하려면 무슨 봉사를 하든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꼭 시험이 따르기 마련해요. 이 시험은 우리 일생이 다가도록 끝나지 않을 거예요. 잠깐 밝은 태양이 뜨는 인생의 날이 있어요.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이 짧게 끝나고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봉사생활도 그렇고,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억울한 일, 힘들고 복잡한 일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알고 늘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시험을 극복하고 잘 마지막을 끝맺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그리고 가버리면 마가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선교는 이론이 아니고 전략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교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마가의 선교지 이탈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갈등으로 드러났어요. 15장 37절 41절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떠나 수리아와 길리게아로 다니며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지역을 전도받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궁금했던 것이죠. 형제들이 어떻게 지나나 신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그러면 마가 요한도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주어서 사역 훈련을 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의 의견이 달랐어요. 어떻게 의견이 달랐느냐? 그런 사람 또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렇게 배신한 사람 또 무슨 일을 저질른지 모르는데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안 돼. 바나바 목사님이, 바나바 선교사님이 대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새까만 후배인 바울 선교사님이 안 됩니다, 선배님. 그런 소리 마세요. 그러니까 심히 다툰 거예요. 누가가 이걸 기록할 때 15장에 보니까 막 심히 다퉈가지고 갈라서 버렸어요. 결국 둘이 헤어져서 바나바와 바울 각기 다른 선교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연약함이 바울과 바나바 선교부를 둘로 나눈 거예요. 심각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렇게 각각 흩어져서 떠나게 된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 분쟁 때문에 이것을 서로 이야기하느냐라고 목회자들 사이에도 얼마나 다툼이 많은지 몰라요. 누가 옳았냐, 누구의 리더십이 옳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그 이야기 많이 나누죠. 바나바와 바울이 분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서로 화를 낸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훌륭한 사람이지만 심히 다투고 화를 내고 감정이 쏟아져 나온 것은 분명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분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해서 선이 됐어요. 한 개의 전도단이 이제는 두 개의 선교부로 나눠져서 사역이 확장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합력해서 선이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는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역을 소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확장해야 되는 엄청난 사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선배 선교사님을 그냥 계속 긴장하는 가운데 모시고 다니는 것도 섭리적으로 볼 때 약간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둘이 나누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다툼을 정당화하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로 합해졌다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마가가 실패를 이기고 훗날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었는데, 오늘 마가가 새로운 사역자로 회복되어서 바울이 인정하는, 바울조차도 인정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훗날 마가를 향해서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고 칭찬을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은 조금 약해도 과정과 마지막 끝은 잘 되기를 위해서, 삶이 잘 맞춰지기를 위해서, finish well 하기를 위해서, 좀 어려운 말로 선종이라 그렇게 말하죠. 선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경건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공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과 봉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뜨거운 마음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연약한 마가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두 종류의 리더십이 이제 역사를 했습니다. 하나의 리더십은 바나바의 리더십이고, 또 다른 리더십은 바울의 리더십입니다. 이 두 리더십이 서로 상반되었는데 마가를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된 리더십이 됐습니다. 바나바는 일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일이 진행되다가 사람이 상하고 다칠 것 같으면 일을 중단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일보다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반대한, 그리고 바울이 거부한 마가를 데리고 선교지를 향해서 출발한 것이죠. 다른 선교지로 출발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마가를 회복시키고, 어떻게 해서든 마가를 훈련하고, 그래서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과 그리고 그의 사역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바울이라고 하는 리더십은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일이 잘 안 되면 이게 원인이 누구 때문인가를 생각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솎아내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는 달리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에까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면서 세계 선교에 쓰임을 받았어요. 유럽에도 많은 교회를 세운 거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마가에 대한 의견은 누가 옳았다,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둘 다 옳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평가할 때 마가는 이방 선교를 하기에는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었어요. 마가는 아직 참을성, 인내가 덜 준비된 사람, 헌신이 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에게 던져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돌로 많이 맞아버렸는지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이 바울을 상하게 한 사람들이 바울을 들어가지고 동네 밖에 버려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시체니까 버린 거예요. 마가가 돌아간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현장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칠은 곳이었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된 이 마가를 제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는 것은 바울이 볼 때 도무지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리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의견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의 평가와 의견도 옳았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마가에게서 좋은 자질을 본 거예요. 마가의 장래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을 믿었어요.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자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마가를 회복하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다 쏟은 것이죠. 바나바의 비전은 사람을 세우는 비전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데는요, 사람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리더십 디벨롭먼트 지도력 개발론에 보면 사람이 상해 있고 무너져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무엇이 이 사람을 잘 일으켜 세울 수 있느냐? 기도, 하나님 말씀. 물론 기도와 하나님 말씀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지도력 개발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데이터들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80%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20%가 사람을 세우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어떻게 섭리하셨느냐? 사람을 세우는 일은 사람이 세우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나바는 마가를 세우는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비전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돈을 남기라고 애쓰지 말고 정말 남기려고 애써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을 남기는 일에 애를 써야 돼요. 이 건물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어카운트에 있는 돈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남겨놓으면 건물을 만들고 돈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12제자를 훈련할 때 12제자들이 사역할 교회당을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직업이 목수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집을 짓지 않았어요. 뭐 대학을 짓거나 고등학교를 짓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뭐 어카운트에 돈을 남겨놓지도 않았어요. 사람을 남기신 거예요. 12제자를 남겨놓고 세상을 맡기시고 가신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요 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비전을 갖되 뭘 남기는데 애를 써야 되느냐?
사람을 남기는 일에 애를 써야 돼.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힘들죠. 어디 사람이 저절로 세워집니까? 개는 6개월만 키워도 멍멍 짖고 재구시를 하는데, 저를 보더라도 5학년 7반이 됐는데도 아직도 철 안 들어가지고 어리석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제가 듣는 이야기가, 아직 당신은 나를 몰라. 아직도 어린애라 그 말이죠.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애정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우리 마음을 쏟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전생애를 쏟아붓는 그런 애씀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을 세우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서 200명, 300명, 500명, 그리고 1000명으로 부흥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 사람을 세워놓지 않으면 다 사라집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놓으면 이 교회는 오래도록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폭풍우를 견딜 만한 그런 믿음이 아직 형성되지 못한 채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려움이 왔을 때 일행을 버려두고 선교지를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의 신앙의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침내 겁 많고 실수가 많았던 이 마가 믿음이 회복이 됐어요. 몇 가지만 간추려 이야기한다면, 초대교회 교부 파피아스에 의하면 마가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유대 본토 사람이에요. 갈릴리 지방에서 평생 이 고기 잡아먹고 살았던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어가 능통하지 아니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누가 통역을 했느냐? 마가가 통역을 한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통역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신앙과 신학이 정립되다가 마침내 사복음서 첫 번째 최초의 서신인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마가는 춥고 고독한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위로하고 돕는 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았어요. 실패한 마가를 회복하여 위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 뚝 부러져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쫙 잘라서 버릴 것 같은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이 촛불의 심지는 독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걸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겁쟁이와 실패자가 변하여 승리자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을 회복시켜서 존귀한 사람으로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두려움과 겁이 많은 사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동일한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한 사람을 우리 인간이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돈과 욕망과 세상은 포기해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회복하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사람, 그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죠.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리가 없잖아요.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위하여 쓰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그를 회복하고 세워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